자, 오늘 말씀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오, 좋네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확실하게, 정확하게,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죠? 천천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뭘로 지키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원하세요. 자, 마음이 혼란하고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그죠?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혼란하고 뭔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정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그게 아니라 더욱 제일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자, 내가 마음이 잘 안 지켜진다. 정상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 나온 것 중에서는 자연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 문제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정상인데 우리는 그 정상인, 자연인 그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혼란하고 내가 정말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고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다. 정상인데 그거는 그냥 자연인이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을 지킵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말씀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부터 생각, 말, 삶의 모든 선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음은 나라고 해도 될까요? 나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를 생각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건 심장이고요.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아요. 표시만 그렇게 할 뿐이지. 마음으로부터 생각, 말, 삶의 모든 선택이 나온대요. 그럼 마음이 죽었어요. 생각이 없겠죠. 말이 없겠죠. 마음이 죽으면. 그죠? 그리고 선택을 하지 않겠죠.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죠? 마음이 죽은 사람은 한 5가지 정도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냐? 힘들다, 안 된다, 없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포럼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얘기보다 힘들다, 어렵다, 없다, 죽겠다 이런 얘기밖에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왜? 정상인들이 다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 2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죠? 그거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것을 이거는 꼭 태영아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말씀드려야겠다 하면서 벌써 이것을 3명한테 얘기했는데, 자, 명절이니까 이제 고향에 가겠죠. 그럼 저도 이제 처가에 갈 건데, 처가에 가면 우리 장인어른이 항상 우리 딸한테 지갑을 열어서 5만 원을 딱 주세요. 근데 우리 딸은 관심이 없어요. 뭐 따로 먹을 거나 장난감이나 이런 거 봐야지. 그거 뭐 그냥 귀찮아요. 안 받으려고 그래. 그거를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하고 저거 받아야 되는데 놔주지 뭐 이러면서, 그죠? 왜 우리 딸은 5만 원 지폐를 안 받으려고 하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네. 언제 받으려고 하겠죠? 그 가치를 알 때.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서의 5만 원 지폐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떤 말씀?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 해답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 딸이 5만 원 지폐를 보고서 그게 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그 장난감이나 그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딱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정리하고 딱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거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종교생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책 중에서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너무 순종을 잘해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라, 생명 있는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종교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을. 근데 우리는 자꾸 생명 있는 종교생활 구원 받아놓고서 계속 종교생활을 하는 게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딱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퍼를 딱 받자마자 이게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완벽한 해답이구나를 인정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뭐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우리가 힘쓸 게 없어요. 자, 사탄은 뭐 할까요? 가운데 위에 보시면 신명기 30장 14절 밑에 사탄은 마음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태영아 관점에서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의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사탄이 창세기 4장의 후대를 무너뜨리고요.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창세기 6장의 불신결혼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위해서 그토록 끊임없이 우리가 간절하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는데 그냥 개인을 흔드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계속 지속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개인이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주신 해답 붙잡으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탄은 이게 전문성이고 이걸 지속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현장의 가장 그 최전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정복음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마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진대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말씀에 진짜 은혜 받았어 라는 것은 뭐죠?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이미 이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본론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 하나도 없어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해야 된다. 또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써 마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켰죠? 요셉은 마음을 지킨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죠? 요셉은 단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해답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것은 본론을 통해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죠.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냐? 영적인 자로 부르셨대요. 그죠? 영적인 자는 지난주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안 돼요. 그죠? 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 위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뭐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장로님은 너무 잘 믿으시는 것 같다. 그 장로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사님은 너무 대단한, 그 목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도움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그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쉽죠, 신앙생활. 그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이혜원 전도님이 그 메시지 하셨는데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게 냅두면 되는데.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죄. 하나님은 말씀을 해답으로 주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의 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한 주가 명절 캠프 하실 거잖아요.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되냐? 내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그래도 우리 가정복음만 가문복음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내가 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내가 어리석은 것들로 포장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봤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뒷장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럼 왜 자꾸 우리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안 되냐? 내가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일지 몰라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자로 부르셨는데 그 영적인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 그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 그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교회 흐름이에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 그죠? 이것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된다라는 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 위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본다면요. 우리에게 말씀이 마음에 담겼는가? 그것으로 살펴봐야겠죠. 그죠?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로 나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는 진짜 말씀이 믿어지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살펴봐야겠죠.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해답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밑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34절 밑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거기 함께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까 아는 자로 부르셨어요. 자, 또 새로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뭘로 주셨다고요? 해답으로 주셨다고요. 수많은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혼란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우리 딸이 아프다. 그러면 저는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우리 딸이 배고프다. 저는 그럼 먹을 걸 줄 거예요. 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하고 계시냐?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한 해답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종교생활 해야죠. 또 열심히. 그죠? 하나님 마음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래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죄성이 마음에서 계속 유혹해서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움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없어서. 그래서 뭘 드리라고 하셨죠? 두 가지. 시간과 물질.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그죠? 네. 여기 내가 짓는 죄는 이거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여기에 드리라는 거죠. 이게 뭐가 되냐?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래요. 여러분들이 명절 바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디어 가진 자가 될 수 있대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가 주신 해답을 가진 자. 그래서 그 해답이 뭐죠?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위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왕, 목자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믿으면서 인정하며 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주인, 왕으로 항상 시인하고 믿으면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하실 거예요. 네. 아침에 1부 예배 끝나고 아내한테 이것을 정리해줬는데 아내가 하는 얘기가 또 똑같네? 왜요? 지난주하고 똑같죠? 그 전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자, 너희들에게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수고스러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를 나의 주, 목자,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나머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까지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자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감단 말씀이 해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결론입니다.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 못하죠, 우리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2번. 자,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네. 목사님 이것만 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질문해 보면 지난주에 이거 하셨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항상 인정하고 하셨습니까? 고백하고. 문제는 뭐죠? 다 아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게 생명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태영아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 만남 어떤 고민 문제 앞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으로 전 성도가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랩런트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되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며 복음 중심의 양육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완전한 해답으로 믿어지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그 내용 말고는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많지는 않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제 메시지를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청년부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있고 지금 뭐 중고등부 메시지나 태영아부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이 있대요. 뭐 그분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강단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제가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읽었을 뿐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가능하고 그래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 후대들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고 그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강단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되시나 봐요.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정상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정상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